여러분, 한국 기독교는요, 전 세계 교회사의 유래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한국인 기독교시면요, 조금 자랑스러워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가요, 20년에서 30년이란 기간, 그 짧은 기간 동안 이 나라 인구의 20-30% 정도가 기독교가 되는 일은요, 특히 개신교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개신교가 된 일은 거의 역사에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자, 특히 이 동아시아 지역에 강력했던 종교가 뭐죠? 바로 유교 그리고 불교. 자,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나라는 사실 한국 이외에는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국 기독교는 대체 어떻게 이렇게 빠른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한국 기독교를 숫자적으로 늘린 그 요소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저는 그것을 기복과 번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각의 기적이라 불리는 이 경제의 기적적인 발전,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죠. 자, 그 경제 발전과 함께 하나님을 잘 믿으면 건강과 물질의 복을 받게 된다는 메시지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자, 그 결과 수많은 이들이 교회로 몰려들었고요, 한강의 기적 못지않은 이 기독교 부흥의 기적을 이뤄냈던 것이죠. 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가 왜 발전했다고요? 단기간에? 바로 기복, 복 받으려고요. 바로 번영, 잘 먹고 잘 살려는 마음이 간절했던 것이죠. 자, 근데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기독교가, 이 개신교가 많은 발전을 이룬 건 맞아요. 자, 근데 그와 동시에 우리의 개신교회는요, 너무나 많은 부패함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사실 아십니까? 이 한국 기독교가 발전한 이유가 뭐라고요? 기복과 번영. 자,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한국 기도가 부패하게 된 이유, 근본적인 이유 뭔지 아십니까? 그것도 바로 기복과 번영이었습니다. 자, 이 한국 기독교인들은요, 사실 복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더 크게 매료됐던 것이죠. 다시 뭐라고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것을 너무나 원했다는 것이죠. 자,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이르기까지 한국교회 성장기를 이끌었던 수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하나님 잘 믿어서 미국처럼 부강한 나라가 되자. 미국이 왜 이렇게 잘 사냐? 왜 초강대 대국이 되었냐? 그럼 목사님들 어떻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잘 믿어서, 그래서 미국이 초강대국이 된 거야. 자, 우리도 예수님 잘 믿어서 그런 초강대국 한번 돼보자 라는 슬로건을 여기저기서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잠깐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가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 이 땅에서 복과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요? 정말 신앙이 좋으면 아프던 병이 다 낫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사업이 번창하며, 심지어 나라 전체가 부강하고 안정되게 되는 것인가요? 자, 우리가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아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쉬워요. 사실 21세기가 된 오늘날도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잘 믿어서 우리 나라 잘 돼야 돼.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역사 공부, 지리 공부만 조금 아시면요, 너무 틀린 생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일본 한번 생각해 보죠. 일본이 한국보다 잘 사나요? 지금도 잘 삽니다. 근데 과거에 얼마나 더 잘 살았죠? 한 4배 잘 살았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완전 쫄딱 망했죠? 그때 같이 망한 나라가 누구예요? 일본이죠. 일본이 패전국으로서 쫄딱 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일본이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세계에서 제2위인 초강대국이 됩니다. 이 미국의 GDP를 거의 다 따라잡는 20-30년 기간 동안 따라잡는 나라가 누구였냐? 바로 일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일본이 하나님 잘 믿어서 이렇게 복받았나요? 1950년대부터 오늘날에까지요,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요, 개신교 인구는 1.2%가 채 안 됐습니다. 항상 1% 내외로 왔다 갔다 거렸어요. 여러분, 제가 다른 예를 또 드려드릴게요. 자, 그럼 일본은 예수님 안 믿고도 잘 먹고 잘 살게 됐죠. 근데 다른 면은 뭐냐? 바로 여러분, 이 지도가 뭐냐? 전 세계의 개신교 분포도입니다. 한번 보세요. 개신교가 어디에 지금 집중되어 있죠?
어디에? 북미, 그쵸? 북미, 미국, 캐나다. 자, 그리고 한국도 살짝 보이시고, 뭐, 호주, 있죠? 자, 최대한 집중되어 있는 데가 어디예요? 아프리카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에요, 개신교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이디오피아의 개신교 인구는 20%고요. 나이지리아는 50%예요. 여러분, 남미에도 개신교 많습니다. 브라질에도 개신교 인구가 30%에 달해요. 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얘기했죠.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 잘 믿으면 부자 돼. 부국한 나라가 돼. 자, 근데 남미, 아프리카 어떤 나라들이죠? 지금 예수님 잘 믿어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나요? 자, 그 많은 대다수의 나라들은요, 여전히 빈곤과 정치 불안,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리 공부만 좀 해봐도 그런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번영신학이라고 불러요. 번영신학. 잘 믿으면 잘 된다. 육적으로 잘 된다. 땅에서 잘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번영신학의 결과가요, 사실 굉장히 파괴적인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자, 왜 그러냐? 여러분, 제가 번영신학의 논리를요, 3단 논법으로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전제 1입니다. 좋은 신앙은 건강과 물질적 번영을 가져온다. 자, 제가 틀린 말 한 거 아니죠? 이제 첫 번째 전제예요. 자, 그럼 이 전제로부터 두 번째 전제가 나오죠. 뭐예요? 건강과 번영이 없으면 그것은 좋은 신앙이 없다는 증거다라고 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전제 1과 전제 2를 붙여서 결론 한번 내볼까요? 자, 그러므로 건강과 번영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형편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 이 논리가 옳다면 병든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자, 그리고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이 캐리 사랑교회처럼 작고 연약한 교회들 있죠? 다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꾀죄죄하게 조그만 그룹이 그냥 아기자기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번영신학의 논리와 이 결론은 비역사적이고 비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참된 신앙과 이 땅의 물질적 번영이 언제나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요. 자, 물론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복받은 분들이 있기도 하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성경에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시편 34편이죠, 본문이. 자, 여기서 의로운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의로운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자,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죠. 우리의 컨텍스트로 놓으면. 자,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요, 이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산다고 가르치냐? 고난과 고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리고 이 고난과 고통은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자, 고난의 삶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신 성경적인 신앙생활이다라고 오늘 시편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요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에 많은 고난이 있도록 계획하셨습니다. 누가 계획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게 될 거라고 계획하셨어요. 자, 여러분은 다윗이 쓴 오늘의 본문인 이 시편 34편의 배경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자, 우리 집사님께서 읽어주셨죠. 오늘 시편의 머릿말이 뭐였어요? 아비멜렉, 뭐죠? 가나안 지방 왕의 호칭인 것처럼 보여요. 그 왕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그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다윗의 시예요. 자, 다윗이 대체 왜 가나안 땅 이방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다 쫓겨나게 되었을까요? 이 사무엘상 21장을 보시면요,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은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신하지만 아기스가 통치하던 그 가드 지역의 사람들이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인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적대국에서 온 영웅인 걸 안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아기스한테 가서 저 사람 죽여야 됩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 살기를 느꼈던 이 다윗이 했던 것은 뭐냐? 바로 미친 척을 합니다. 자, 어떻게 미친 척을 하냐? 뭐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문짝에 가가지고 막 이상한 글을 써요. 자, 그리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나 미쳤소라고 그런 모습을 보이죠. 자, 그래서 아기스 왕이 그걸 보고 야, 저게 무슨 전쟁 영웅이야. 미친놈이지. 내쫓아.
라고 해서 다윗이 자기의 목숨을 살리는 그 배경 속에서 이 시편 34편이 나온 것입니다. 이 바로 그 굴욕과 두려움의 순간을 지나온 다윗은 이 시편 34편을 지으며 하나님께 자신을 건지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 찬양이 궁전이나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위협과 수치, 두려움과 곤고함, 그리고 가난이 가득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흘러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보면 다시 보죠. 1절부터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왜요? 비천한 혹은 곤고하며 가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자, 다윗이 자신이 곤고하고 가난한 자로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4절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들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자, 두려움이 하나가 아니었어요. 다양한 두려움이 있었죠. 6절 이 비천한 몸도 잘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비천한 자들아 잘 들어라 했죠. 여기서 말하는 비천한 자가 누군 거예요? 6절에 보면 다윗 자신이에요. 나는 비천하고 곤고하고 가난한 몸이지만 그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나를 그 온갖 재난들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자, 다윗은 4절과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움이라고 안 해요. 두려움들. 재난이라고 안 하죠. 재난들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넘쳤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마지막 부분인 19절에서요, 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 특히 의롭게 살고자 노력하는 모든 사람의 삶이 이뤄갈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19절 뭐라고 나옵니까? 의로운 사람에게는 번영이 많지만, 평화가 많지만, 복이 넘치지만 이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죠.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들이 많지만, 여러분, 의로운 삶은요, 신앙생활은요, 고난이 넘친다라고 다윗은 결론을 내렸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다윗만의 결론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결론 내리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평화를 말씀하세요. 근데 어떤 컨텍스트에서, 어떤 문맥에서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고통을 당할 것이다. 미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이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다윗 왕과 동의하고 계시죠. 자, 바울 사도도 동의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은 뭘 받아요? 박해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경건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거룩하게 살기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삶 살기 원하십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많은 박해를, 미움을,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언제나 건강과 물질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성경과 반대되는 개념입니까? 자, 그렇다면 대체 왜 올바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이 참된 신앙인의 삶 안에 고난이 넘쳐야만 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획하셨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삶 한번 생각해 보죠. 다윗의 삶 누가 이끌었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끄셨습니다. 자, 다윗이 처음에 등장 어떻게 해요? 사무엘기 상에서 사무엘이 누군가를 쫓아 나서죠. 누굴 쫓아 나서요? 자, 사울이 지금 왕으로서 첫 번째 왕이었는데 이스라엘에 아주 형편없어요.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왕을 찾자. 그에게 기름 부음을 줘라. 자, 그렇게 등장한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너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것이다. 사울을 패하고 내가 너를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심지어 사무엘기상 13장 1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세요. 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기똥차게 하나님 잘 믿었다는 거예요.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충성이 깊었던 다윗이 잘 먹고 잘 살았냐? 아니죠. 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그리고 사울로부터 처음에는 호의를 입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찬양하기 시작하죠. 사울은 100명 죽였는데 다윗은 1000명 이상 죽였어. 자,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생각하죠? 얘를 그냥 두면 내 왕권이, 특히 내 요나단 아들의 왕권이 위협을 받겠구나 하고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하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다윗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아까 우리가 아기스 왕 만난 얘기했잖아요. 미친 척한 거. 그게 그 도망가는 부분의 일부분이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사무엘계상을 쫙 읽어나가시면서 뭐 한 1, 2년 동안 이렇게 힘들었나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 이걸 잘 계산해 보시면요. 다윗이 몇 년 동안 도망가다니는지 아십니까? 10년이 넘는 시간을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닙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요, 사실 이 다윗은요,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아말렉 족속에게 한 번에 다 잃는 일이 있었어요. 자,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그날 아말렉 족속이 다윗 가족만 데려갔을까요? 아니죠.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의 가족과 재산도 다 가져갔어요. 자, 그날 그 부하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서로? 야, 우리 돌 들고 다윗 그냥 찍어 죽여버리자. 우리가 저 사람 따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파멸을 받았으니까 저 사람 죽여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사건도 다윗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자, 이처럼 다윗의 삶에는 물질적 복과 번영이 아닌 고난과 시련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다윗의 삶 가운데 그를 고난의 길로 이끄신 분이 바로 주권적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대체 왜 이 다윗과 같은 의로운 신앙인의 삶에 이런 다양한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레슨입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고난이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고난이 어떻게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는지 4가지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로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증명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나오죠. PJV 어떤 성경이죠? Pastor Joe's version이에요. 제가 번역한 겁니다. 왜냐하면 새번역이랑 개역개정이 이 원문을 잘 신실하게 번역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번역해 드린 겁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로 인해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필요하다면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으로 인해 슬픔을 겪고 있지만, 자 보세요. 지금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았던 자들이 시련 속에, 고난 속에,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7절, 그것은 왜 그런 고난 속에 있었냐?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을 통해 진짜임이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For the proven genuineness of your faith. 자, ESV에서는요, the tested genuineness of your faith라고 나와요. 자, 이 믿음은 불로 단련해도 결국 사라지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왜 시련과 고난을 주셨다고요? 바로 그걸 통해 다윗의 믿음이 진짜임을 하나님에게 증명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증명하라고 그 시련을 주신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돕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고난받은 사람 생각하면 뭐 요셉, 그렇죠? 욥, 다윗 많이 나오죠. 자, 근데 신약에서 고난받은 사람, 예수님 외에 누가 있냐?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자신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고린도서 1장 8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너무 큰 환난을 받았어요. 자,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진짜 죽기 일보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지금 진짜 한 발만 더 가면 이제 죽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상황이었어요. 자, 근데 그렇게 된 게 왜 그랬을까?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에 따르면 자신을 그 죽음 일보 직전까지 이끌어 간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왜요? 그래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여러분, 다윗도요,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고난을 주신 세 번째는 뭘까요? 고난은 우리의 영적 성숙을 이룹니다. 자, 로마서 5장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부분인데 다시 보죠. 3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자랑할 뿐 아니라 우리는 뭘 자랑해요? 환난을 자랑합니다. 고난과 고통을 자랑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왜요? 우리는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단련된 인격, 성숙한 인성 갖기 원하십니까? 그런 캐릭터, proven 캐릭터 갖고 싶으세요? 자, 그럼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환난이 있어야 돼요. 환난을 통해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인내하는 법을 통해서 내가 성숙한 인격과 인성과 내 성품을 얻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단련된 인격은 소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은 아니지만요, 또 시편을 썼던 다른 시편 기자는 이 자신이 고난받은 것이 행운이었다, 축복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이죠.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 내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경 안 쓰고 죄 지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의미가 뭡니까? 고난을 당하고 난 후에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자, 고난이 뭘 이뤘죠? 이 사람의 영적 거룩을 이뤘다는 것이죠. 자, 71절에서 또 얘기합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고난이 왜 이렇게 힘든데 왜 유익해요? 자,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법을 배웠습니다. 만약에 이 시편 기자에게 고난이 없었으면 그는 율법을 이렇게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다윗은 고난을 통해 단련된 인격을 얻을 수 있었고 죄를 멀리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합니다. 제가 여기에 좀 집중하고 싶어요.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왜 주시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자, 다윗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고 진하게 경험하게 되었다고 스스로 오늘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시편 34편 4절에 나오죠.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에게 응답하셨다.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자, 6절에도 나오죠.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 음성을 들으셨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자, 다윗은 많은 고난들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윗의 이 경험은 모든 신앙인이 공통적으로 겪는 경험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요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울부짖음뿐 아니라 고난 속에서 울부짖는 모든 성도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며 고난 속에서 그들을 만나 주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보죠. 주님 야훼께서는 야훼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님의 귀는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자,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다고요?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계속 살피세요. 자, 17절.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세요. 자, 그 모든 재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자, 18절 보죠. 주님은 야훼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 혹은 마음이 산산이 부서진 자에게 가까이 계시고, 자,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고난 때문에 마음이 다 부서진 자예요. 또한 낙심한 자, 이렇게 직역할 수 있죠. 영이 산산이 부서진 사람의 구원을 주신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고난의 자리가 단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리가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받는 거 기뻐서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왜 주세요? 시련을 왜 주세요? 어려움을 왜 주세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려. 그러니까 고난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아주 특별한 자리예요. 왜 특별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의 하나님은 고난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과 혼이 산산이 부서졌을 때 우리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울부짖는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야훼, 곧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고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또한 이 깊은 경험은 우리의 마음의 회복과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 되죠. 자,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 최대한 빨리 이 고난 밖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그렇죠? 건짐받고 싶죠. 자,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지시기도 해요. 우리가 소리쳤을 때 하나님께서 금세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주 우리를 고난 밖으로 구하지 않으십니다. 왜죠? 바로 우리의 고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만나시길 원하시기 때문이죠. 자, 그러하기에 고난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는 아주 특별한 자리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바울 사도도 이 특별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더 깊이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건강에 문제가 있었죠. 사탄의 하순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 7절 보세요.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자, 바울이 많은 은혜를 받았죠. 자, 그래서 그가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탄의 하순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것이 나를 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계속.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 합니다. 자,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죠? 내천자 그리면서 아우 힘들어. 자, 하나님께 3번이나 구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제가 고통이 너무 큽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겸손하게 지키고 또한 내 강함을 너의 약함에서 드러나기 위해 너에게 이 몸의 가시를 준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을 때 지금 바울이 뭘 자랑하고 있어요? 자신의 궁핍과 모욕과 약함과 박해와 곤란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하죠.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이 바울은 자신의 몸에 주어진 그 건강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었고요. 자신의 몸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을 이 세상에 더욱더 강하게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바울이 이 몸의 가시가 없었다면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교만해졌을 수 있죠. 자, 그로 인해 바울은 지금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은혜, 이 고난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정의해 내려주셨어요. 이런 고난들은 어떤 방식으로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가깝게 느끼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고난을 겪은 이들은 시간이 지난 후에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현재 누리는 이 깊은 기쁨을 누릴 수 없었을 것이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이 바울 사도와 같이 쉽게 떨쳐내기 힘든 몸의 가시와 같은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여러분을 더 깊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려 그런 특별한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는 종종 고난의 삶을 장애물이나 저주처럼 여기지만 성경은 오히려 이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가까이 임하는 자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고 변화시키는 은혜의 도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바울 그리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삶이 그랬죠. 이 고난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됨을 기억해 주세요.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실 때 그것이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계신 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단지 고통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고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죠. 3번째 요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십니다. 이 자신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경험했던 다윗은 이 시편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9절부터 나오죠.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자, 다윗은 이 시편 33편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 곧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을 이 자신의 종들을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신앙생활과 고난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배웠고요.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가 핍박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편 34편에서 다윗이 약속하고 있는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 먼저 우리는 이 시편 34편이 다윗이 다양한 고난 속에서 여러 차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뒤에 쓴 시편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죠? 우리가 시편 34편을 이 역사적 문맥 안에 넣으면요, 지금 다윗은 진실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요, 정말 수많은 시련 속에 빠졌고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실패 없이 다윗을 그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자, 그러하기에 다윗의 고백이 틀린 건 아니죠. 자, 하지만 우리는 또한 오늘의 시편이 이 약속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첫 번째 문맥은 이 다윗의 삶의 문맥이죠. 자, 이제는 이 진리를요,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그 관점으로 넣어야 돼요. 자, 왜죠? 시편 34편 20절의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바라보도록 돕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0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의로운 자의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어느 것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 어디서 성취됐는지 아십니까? 의로운 자의 뼈가 단 하나도 상하지 않고 온전히 보존된 사건이 어디에서 있었냐고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안에서 일어나죠.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가시면요,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시는지가 나와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시죠? 31절에 보면 6월절 준비일 날, 6월절 절기 때 돌아가십니다. 자,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유대인들이 그 시체 다리를 꺾어서 빨리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죠. 예수님과 두 죄인이 죽었죠. 3명이 죽었죠. 자, 그들의 시신을 빨리 처리합시다. 왜요? 6월절이 이제 곧 시작되니까. 자, 32절입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고, 자, 왜 꺾었죠? 꺾어야 숨을 못 쉬거든요. 이 십자가에 달리면 다리에 힘을 줘서 횡격막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숨을 쉬어요. 근데 다리를 꺾으면 횡격막을 더 이상 쓸 수가 있는 힘이 사라집니다. 서포트가 사라져서 이제 질식해서 죽게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봤어요. 33절.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아요. 자,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흘러 나오죠. 자, 근데 이런 일이 왜 일어섰냐? 자, 두 죄인은 다리가 다 꺾였어요. 근데 메시아이신 예수님,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의 다리는 꺾이지 않았어요. 뼈는. 왜 그랬냐? 36절 보세요. 이렇게 된 것은 시편 34편 20절입니다.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이 성경의 예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통해 6월절 절기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셨을까요? 이 질문의 해답의 힌트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구속을 받았던 6월절 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 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동물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문 주변에 묻힌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그 고기를 먹어라. 자, 근데 그 동물이 뭐였어요? 6월절 어린 양이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을 먹으라라는 그 명령 안에 아주 특별한 규례 하나를 넣으세요.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46절입니다. 어느 집이든지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는 한 집에서 먹어야 하며 그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바깥으로 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6월절 어린 양의 뼈는 하나라도 꺾어서는 안 된다. 6월절의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하셨어요. 지금 우리 모두는 구약의 가장 중요한 구속 사건인 6월절과 이스라엘의 왕조 역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다윗 왕의 예언과, 자, 그리고 이 골고다 언덕에서 성취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한 줄길로 이어지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성취로 완성되는 놀라운 진리를 마주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6월절날 그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시편에서 다윗이 예언을 했죠. 그 메시아가 오면 그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음으로써 예수님이 곧 전 인류를 위한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음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는 이 명령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고난과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자, 다윗의 시편도 의로운 메시아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는 표현을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 아래 계실 것을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실제로 뼈 하나 꺾이지 않으심으로 이 모든 예언과 상징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대신 지으시고 그를 통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내시는 구속을 이루셨던 것이죠. 자, 십자가에서 흘려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다가올 심판의 날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자, 이 진리를 알았던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외치죠.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다음 날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다. 자, 결국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야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모든 고난과 정죄에서 벗어날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은 뭐로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이 왜 시작됐어요? 죄 때문에 시작됐죠. 죄와 함께 죽음이 왔고요. 그 죽음과 함께 고통이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고 결국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시련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완전한 구원이었던 것이죠. 자, 그로 인해 우리는 이제 어떠한 정죄도 받지 않는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너무 놀라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요, 시편 34편을 어떻게 끝내는지 보세요. 시편 34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종들의 목숨을 건져주시니 그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뭘 받지 않아요?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에 대한 정죄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 야기된 모든 정죄와 형벌을 대신 당하신 누구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세요. 자,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주장하는 바죠.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뭘 받지 않아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자, 3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의를 믿고 그분의 의를 선물로 받아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를 누가 과연 정죄할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사탄도 정죄할 수 없어요. 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졌죠.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이 희생을 다 치렀습니다라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므로 시편 34편이 약속하는 모든 고난에서의 구원은 단순한 일시적 회복이나 건짐이 아닌 메시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이루신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받는 궁극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자, 이 구원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건져낼 구원이에요. 자, 문제가 있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우리는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 구원이 완성될 그날 우리는 모든 고난과 슬픔으로부터 벗어나 완전히 해방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이 구원의 소망을 받으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잘 들어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어떤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아래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 죽임 당하는데 뭔 보호야? 내 몸이 아픈데 뭔 보호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에게 하신 약속을 한번 보세요.
자,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 너희를 넘겨줄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족들이요, 자신의 가족들을 배신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심지어 너희 가운데 더러는 죽일 것이다.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믿음으로 인해 가족에게 배신받고요, 핍박받고 죽임도 당한다는 거예요. 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약속이죠. 자, 근데 또 다른 약속이 있어요. 18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문단에 모순점이 보이세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네 미움받을 거야, 핍박받을 거야, 죽임도 당할 거야. 근데 18절에 뭐라고 약속하세요? 근데 너네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아니, 죽임당한 목숨을 잃는데 뭘 머리카락을 안 잃어요? 예수님 뭔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보호밖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자, 더 나아가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몸의 부활을 통해 완전히 성취될 약속이에요. 뭐라고요, 여러분? 결국 몸의 부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 성취될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의 몸의 부활은 우리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의 인생이 끝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확증이었고,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도 마지막 날에 그분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몸은 무너지고 너희의 생명은 끊어질지도 모른다. 자, 하지만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여전히 지키시고 붙드시며 너희의 그 부서진 몸을 다시 부활시키셔서 썩지 아니할 완전한 몸으로 재건하실 것이다, 부활시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20절의 약속이 뭐예요? 의로운 자의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예수님의 삶 안에서만 성취된 게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 예수님의 의를 받은 모든 자가 이 약속을 받았어요. 무슨 약속이에요? 우리는요, 이제 이 땅에서 다 썩어 문드러질지도 몰라요. 엄청난 고난 속에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뼈를 단 하나도 상하지 않게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이란 부활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몸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말한 뼈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그 약속이 여러분 되게 문자적인 약속이에요. 물리적으로 우리의 뼈는 하나도 상하지 않는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으신 채로 완전한 몸으로 무덤 밖으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은 완전한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을 좀 할게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명을 주셔서요, 지금 오늘 이 시간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또 다른 소명을 주셨어요. 이 미국에서 한국교회를 세우라는 소명, 제가 원하지 않았던 건데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설교자로 부르실 때 저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은 뭐냐면, 제가 북한 땅에 가서 이 북한에 이뤄진 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어떻게 가려고요? 이렇게 물으시면 저도 몰라요. 지금 길이 없죠. 저도 몰라요. 근데 알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게 저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간증을 하면 어떤 분들이 저를 되게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세요. 아이, 목사님 뭐 이렇게 힘들 길을 가려고 그러세요? 여기도 목회할 때 많고 한국도 목회할 때 많은데 여기 목숨을 거는 일을 하세요 라고 저를 좀 불쌍하게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이 확신은 이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신다 해도, 심지어 제 목숨을 가져가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저를 끝까지 지키실 것이란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시는 한 저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게 될 거예요.
그 말이 곧 제가 핍박 안 당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고난 안 당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죽임 안 당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죽임 당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부활의 날 하나님께서는 저의 몸을 흠과 점도 없는 완전한 몸으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자, 그것을 제가 확신하기에 제가 이 복음을 위해 제 생명을 버린다 해도 그것이 전혀 두렵지 않은 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저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반드시 이 땅에서 건강과 부유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이 번영신학의 메시지가 얼마나 왜곡된 가르침인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하나님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도 때로 깊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려는 은혜의 도구가 됨을 기억해 주세요. 자, 무엇보다 하나님은 단지 고난 속에서 위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고난을 친히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고난 너머를 바라보는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은요, 우리의 고난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는 그런 마법과 같은 그런 스펠이 아니에요. 자, 우리의 부활의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시련을 피하지 않고 그 고난과 시련을 뚫고 전진하게 하는 담대한 믿음의 원동력이 됨을 기억해 주세요. 자, 혹시 지금 여러분 중 고난 속에 계신 분 계십니까? 자, 그럼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더 깊이 만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신다는 은혜의 증거가 곧 여러분의 삶에 있는 고난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는 이렇게 결론 짓고 싶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이란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며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